역대하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656쪽에 있는 역대하 1장이고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리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는 이제부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는 말씀이 담겨 있지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솔로몬의 시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전히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얼마나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이유가 뭐냐면 그보다도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도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것을 늘려서 이제 솔로몬과의 관계까지 연장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역대하 말씀은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천번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절과 3절 볼까요?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 왕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윗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거지요. 솔로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미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놀러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고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는 바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000번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물 1000번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게 맞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00번 한 것일까? 아니면 1000마리 양을 드렸나?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1000번제가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 내가 1000번을 하겠다가 작정하는 게 맞아요?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1000번을 한꺼번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000번을 한꺼번에 하면은 이게 액수가 적든 많든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을 따라서 1000번의 횟수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1000번제에서 번자가 무슨 번자인지 말씀을 드렸죠. 태울 번자입니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1000번제가 뭐 부족하고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는 1만 번제도 하시라고, 더 크기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의 약속을 갖고 이런 기대감과 하나님과의 어떤 내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작정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와닿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1000번제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7절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1000번째 했다라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7절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해가지고 자자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 좋습니다. 이 말씀,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금도끼, 은도끼, 뭐 산신령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선하고 바른 것을 달라고 했더니 꾹 참고 나 저거 사실 갖고 싶은데 했는데 그걸 꾹 눌러 담았다가 에휴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도끼 받아야지 해서 꾹 참고 바르게 말했더니 이 산신령이 모든 것을 다 주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야 나 사실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꾹 참고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야 너 참 겸손하구나 내가 다 줄게, 이런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솔로몬이 다 부귀도 갖고 싶고 장수하는 것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했는데 꾹 눌러 담고 아유 다 갖고 싶은데, 사실은 다 갖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만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너 지혜만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다 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뭐가 중요할까? 8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주께서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할 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재산 주십시오. 재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세요. 다윗은 지난번에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그 많은 재산을 성전에 금으로 페인트를 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재물도 갖고 있어, 사람도 갖고 있어, 명예도 갖고 있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 은혜가 다 누구한테 고스란히 갔냐면 솔로몬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더 주세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해주셨던 그 은혜를 굳건하게 갖고 있을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딱 그거면 됐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솔로몬이 그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굳게 갖고 있어야 될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견고하게 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언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달라고 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엊그제 주일날 예배 때에 주일 예배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뭐였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마음이 좀 약한 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견고하게 저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욕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뭔가 주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무슨 신박한 대단한 걸 주십시오. 금도끼 주시옵소서 은도끼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게 주신 그 일들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굳게 서 있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꾹 눌러 담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은데 저것도 갖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너무 정직하게도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저 교만한 친구 봐라 교만한 사람 봐라 그럴까봐 하나님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것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달라고 하는 거 다 기도하십시오. 부귀 달라고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도 해달라고 하시고 건강 달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솔직하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왜 원하는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른 거 달라고 하시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그때의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가볼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제 거기 지혜와 지식의 밑줄을 좀 그어 두셔야 되겠죠. 솔로몬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왜? 이미 다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다른 걸 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귀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만 생각해요. 지혜의 왕, 지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 이면에 뭐가 있냐면 8절과 9절, 그러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지혜 달라고 하잖아요. 10절 11절에 지혜 달라고 하잖아요. 지혜에 집중을 해서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한 왕, 근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한 왕이 이전에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갖고 있었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거예요.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솔로몬이 다 갖고 있네. 다윗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가 다 있네. 그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기에 내가 아직 하나를 덜 준 게 있네 한 거죠. 그게 지혜와 지식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꾹꾹 눌러담아서 하나님 저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겸손하셔서 내가 분명히 뭐 이쪽 어깨가 아픈데 아유 하나님 이쪽 어깨는 됐고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 어깨 아프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어깨. 그리고 이 어깨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이 어깨를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은 이 어깨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왼쪽 무릎이 아픈데 오른쪽 무릎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너 왜 왼쪽 무릎 아픈데 오른쪽 무릎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왼쪽 무릎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셔요. 다만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견고하게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너머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넘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다만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 제일 앞에 그날 밤에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날 밤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기도를 드렸더니 바로 즉시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시로.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 지체 없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기도마다 우리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